만약 일단 약혼한 여자가 성읍에서 다른 남자와 통관한 경우 그 둘 다 성읍 문에 끌어내 돌로 쳐 죽입니다. 이것이 신명기의 규례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타인과 이혼한 여자를 들에서 강간한 경우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무죄합니다. 남자가 타인과 약혼한 여자를 들에서 강간한 경우 그 남자만 죽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에게서 죽일 죄가 없으므로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와 통관하다가 붙잡힐 경우 그 여자의 아비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금조로 은 50세기를 주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되 그 여자를 욕보인 연고로 평생 버리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아내의 후시를 취하는 것은 아비를 욕보이는 것이므로 절대 취해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23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자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1절에 신랑이 상하거나 거세된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2절에 사생자도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3절과 6절에 암몬 및 모함 족속도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7절에서 8절에 에돔 및 에돔 사람의 경우는 제 2세대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23장 9절에서 14절까지는 출전 시 진중 성결 규례입니다. 10절과 13절에 밤새 몽솔로 인해 부정해진 경우 진 밖에 나갔다가 해질 때에 목욕을 하고 해진 후에 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용변은 반드시 진 밖에서 봐야 합니다. 12절 그리고 용변을 보러 갈 때에는 무기 외에 작은 삽 하나를 들고 나가 땅을 판 후 용변을 보고 배설물은 반드시 흙으로 덮어야 합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출전 시 진중 성결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진중 성결이 필요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적군에 대해 승리케 하시려고 직접 진중에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진을 거룩히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합당치 않은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 합니다.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의 자비와 순결, 성실 규례의 의무에 대한 신뢰들이 나옵니다. 15절과 16절에는 도망 나온 종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이스라엘로 도망쳐 온 이방 족속의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아야 합니다. 도망 나온 종이 이스라엘 가운데 그가 살고자 원하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 살도록 보호해주고 압제하지 말아야 합니다. 17절과 18절엔 창녀와 남창 금지 규례입니다.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누구도 창녀와 남창이 될 수 없습니다. 18절에 창녀와 남창의 번 돈은 결코 여호와께 바칠 수 없습니다. 다음 창녀와 남창은 여호와께 가증한 자입니다. 19절과 20절에는 히브리 동족에 대한 이식 금지 규례입니다. 히브리 동족에게 물질을 구워주는 경우 그것이 무엇이든 절대 이자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타국민에게 구워진 경우에는 이자를 받아도 가하지만 동족에게서는 절대 이자를 받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21절부터 23절까지 서원 이행 규례입니다. 여호와께 서원한 경우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틀림없이 서원한 것을 요구하실 것이므로 갚기를 더디하면 죄가 됩니다. 서원치 않은 경우는 무죄하나 입으로 내어 서원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원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다음 24절과 25절에 극빈자의 최소한의 자구권 한계 규정입니다. 남의 포도원에 들어가 포도를 실컷 따먹는 것은 하나 그릇에 담지는 말아야 합니다. 24절에 25절에 남의 곡식밭에 들어가 손으로 이삭을 따도 하나 낯은 대지 말아야 합니다. 2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혼녀 관련 규례 및 신혼 남자 보호 규례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혼녀 관련 규례입니다. 결혼 후 남편이 여자의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습니다. 이혼당한 그 여자는 다시 재혼할 수 있습니다. 재혼하여 후부에게서도 이혼당하였거나 후부가 죽은 경우에라도 그 여자는 몸을 더럽힌 연고로 다시 전 남편과 결합할 수 없습니다. 이 둘이 다시 결합하는 것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으로 범죄케 하지 말아야 합니다. 5절에 신혼 남자에 대한 1년간 병역 및 직무 면제 규례입니다. 신명기 24장 6절에서 9절까지는 전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기본 규례의 신뢰들입니다. 6절은 극빈자 생존 보장을 위한 맷돌 담보 금지 규례입니다. 맷돌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다음 7절은 유괴범에 대한 사형 규례입니다. 히브리 동족을 유괴하여 부리거나 팔았을 경우 그 유괴범을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8절과 9절은 문둥병 관련된 규례입니다. 문둥병에 대해 삼가서 제사장이 지시하는 대로 힘써 다 행하라고 명합니다. 광야 생활 때에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장) 10절에서 22절까지는 각종 유형별 사회적 약자 보호 규례입니다. 먼저 10절에서 13절까지는 가난한 자를 위한 담보 규례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들어가 마음대로 담보물을 취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채무자가 제시하는 담보만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가난한 자일 경우 담보물로 잡은 옷 등을 해지기 전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 가난한 자가 그를 축복할 것이고 그 일이 여호와 앞에서 그의 의로움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5절까지는 품꾼의 품삯에 관한 규례입니다. 히브리 동족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가난한 품꾼을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5절 품삯은 해가 지기 전 당일에 지불해야 합니다. 15절 하반절에 이는 그가 가난한 자라 생명줄과 같은 그 품삯을 간절히 고대하며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품삯 문제로 품꾼이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고용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16절 연대 처벌 금지 규례입니다. 아비가 그 자식이 그 아비로 인해서 죽임을 당치 않습니다. 각 사람은 오직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합니다. 17절에 18절 객이나 고아 과부를 위한 공평한 법 집행과 보호 규례입니다.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재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17절 중반에 과부의 옷을 저당 접지 말아야 합니다. 18절에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여호와의 출애굽 구원 사건을 근거로 이상과 같이 명함을 밝힙니다. 그다음에 19절에서 22절까지는 객이나 과부와 고아를 위해 수확물의 일부를 남기는 규례입니다. 곡식 수확 후 옮기는 과정에서 곡식단의 일부 밭에 떨어뜨렸을 경우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위해 버려두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감람 열매와 포도 등 과일을 한 차례 땄으면 남은 것을 다시 따려 하지 말고 그 남은 것을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를 위해 버려두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을 근거로 이상과 같이 명함을 받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태영 집행과 곡식 떠오르는 소에 관한 규례입니다. 1절에 사람 사이에 시비가 생겨 소송이 제기한 경우 재판장은 공의에 따라 재판해야 합니다. 2절 만일 그때 유죄 판결 받은 자에게 태형을 선고했다면 재판장은 그를 자신 앞에서 죄의 경중에 따라 때리게끔 해야 합니다. 3절 태형시 곤장의 수는 최고 40대로 하고 그 이상은 넘어서는 안 됩니다. 40대를 넘겨 때림으로 그 형제가 친히 그 형제로 천히 여김 밖에 해서는 안 됩니다. 4절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비유적 규례를 통해 정당한 대가 지불과 인권 존중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25장 5절에서 10절까지는 계대 결혼에 관한 규례입니다. 여러 형제가 함께 살다가 그중 하나가 만일 후사가 없이 죽었다면 그 아내는 일가 아닌 타인에게 시집가지 못합니다. 그 남편의 형제가 그녀를 취해 아내로 삼고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여 낳은 첫 아들로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하여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다음 7절에서 10절까지 계대 결혼 의무를 불이행한 자에 대한 조처. 만일 죽은 남편의 형제가 계대 결혼의 의무를 불이행할 시 그 아내는 성읍 장로들에게 이 사실을 고합니다. 그러면 일단 성읍 장로들은 그 형제를 불러 설득합니다. 설득해도 불구하고 듣지 않을 경우 공개적으로 그를 모욕을 겪게 합니다. 장로들의 설득에도 듣지 않으면 죽은 형제의 아내가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얼굴에 침을 뱉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의 집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외치며 저주할 것입니다. 그 후로 이스라엘 중에 계대 결혼 의무를 불이행한 그 자의 이름을 신 벗기운 자의 집이라고 칭합니다.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 아말렉 습격 사건의 회상 및 아말렉 도말에 대한 제명령입니다. 17절에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기록됩니다. 18절에 그때 아말렉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행군의 후미에 처진 연약한 자들을 공격한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19절에 가나안 정착 이후 잊지 말고 반드시 아말렉을 도말할 것을 제명령합니다. 26장 1절에서 11절 가나안 땅에서의 첫 소산의 봉헌 의무와 첫 소산 봉헌 시 드릴 신앙 고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가나안 정착 후 그 토지 소산의 처음 만물을 얻으면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 중앙성소에 가져와야 합니다. 3절 제사장에게 나아가 자신이 비로소 온전하게 여호와에게 열조에게 약속한 그 땅에 이르렀음을 고해야 합니다. 4장 제사장은 그 첫 소산물의 광주리를 받아 단 앞에 봉헌해야 합니다. 5절에서 10절 첫 소산물을 바칠 때 드려야 할 신앙 고백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절 조상 야곱 때에 소수 민족으로 애굽에 내려갔던 자신들의
자신들을 크게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하신 사실을 송축해야 합니다. 6절에서 8절 애굽의 압제 하에 고통하던 자신들을 크신 능력과 기사로 출애굽하여 내신 사실을 찬양해야 합니다. 9절 자신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이곳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10절 자신이 이제 주께서 주신 토지의 만물을 가져왔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10절 신앙 고백 후 첫 소산물의 광주리가 놓여진 제단을 향해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주신 모든 복을 인해 레위인 객과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26장 12절에서 15절은 매 3년마다 제2 10의 1조를 전용하여 쓰여질 구제 10의 1조 규례 준수 명령입니다. 12절에 안식년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제2 11조를 다 거둔 후 레위인 객, 고아, 과부에게 주어 자신의 성문 안에 실컷 먹게 해야 합니다. 13, 14절 구제 11조의 의무를 이행하였음을 하나님께 고해야 합니다. 그 후 여호와의 명령대로 자신이 구제 11조를 레위인, 객, 고아, 과부에게 주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13절 아무리 급박하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이 구제 11조의 의무를 저버리거나 범하지 아니하였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15절 하늘에서 하가마사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열조에게 약속하시고 자신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 복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26장 16절에서 19절은 선민이 지켜야 할 율법 조항을 종합 재정리한 모세의 구별설교 2부죠. 2부를 끝내는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신명기 설교 이 파트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세 번째 설교 경고와 예언 부분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모세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경고와 예언. 이 모세의 세 번째 설교는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27장부터 28장까지는 가나안에서 준수할 규례들, 그 다음에 29장부터 30장까지는 모압 평지에서 맺은 언약, 그 다음에 나머지 31장부터 34장까지는 모세의 최후의 행적입니다. 하나씩 보죠. 자, 먼저 27장부터 28장까지 가나안에서 준수할 규례들을 보죠. 첫 번째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가나안 입성 기념 돌비와 돌단 축소 및 기념 제사 거행과 율법 준수 명령입니다. 자, 27장 1절에 먼저 모세 자신이 이제 전달할 여호와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결론적 명령을 먼저 제시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8절까지는 가나안에 들어간 직후 가장 먼저 돌비와 돌단을 축조하고 감사 제사를 드리라고 명합니다. 2절과 3절에는 가나안에 들어간 직후 가장 먼저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른 후 그 위에 율법을 기록하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3장 후반절에는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것이라 보증합니다. 4절에는 이 돌비를 요단을 건넌 후 에발산에 세우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는 또한 그 밑에 다듬지 않은 돌로 돌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명합니다. 8절에 율법의 모든 말씀을 명백히 기념 돌비에 기록하라고 거듭 명합니다. 9절에서 10절까지는 율법 준수를 명합니다. 9절 상반절에는 모세가 제사장들과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잠히 들으라 말합니다. 9절 중반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실을 지적합니다. 10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자신 등이 전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에 복종하라고 명합니다.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는 그렘 신상과 에발산에서의 축복과 저주의 선포 의식 거행 명령입니다. 11절에 그림 신상과 에발산에서의 축복과 저주의 선포 의식 거행 명령을 시작하는 말. 12절에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는 축복을 선포하기 위해 그림 신산에 서야 합니다. 13절은 르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는 저주를 선포하기 위해 에발산에 서야 합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26절까지는 레위인들은 12가지 범죄와 이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고 백성들은 12번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14절에 레위 지파가 큰 소리로 이하의 12 범죄와 이에 해당하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15절에서 26절까지는 레위인들이 선포해야 할 12가지 범죄 및 해당 저주 내용과 백성의 화답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우상을 만들어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선포하고 백성은 아멘합니다. 16절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백성은 아멘하고 화답합니다.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선포하면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9절에 객이나 고와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선포하면 백성이 아멘합니다.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포하면 백성이 아멘합니다.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 백성이 아멘합니다. 자신의 자매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 백성이 아멘합니다. 장모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 아멘합니다.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 백성은 아멘합니다.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 백성은 아멘합니다.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치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면 백성은 아멘합니다. 26절까지. 다음 28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순종에 따른 개인적, 민족적 축복 선언입니다. 자, 1절에 말씀 순종 시 이스라엘이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될 것임을 대략적으로 먼저 밝힙니다. 2절에 여호와의 말씀 순종에 따르는 축복의 구체적인 내용의 시작 말이 2절에 있습니다. 3절과 6절에는 순종에 따른 개인적 축복의 내용입니다. 3절에 어떠한 곳에 처하든지 복을 받게 된다. 4절과 5절에 자손 및 물질에 있어 복을 받게 된다. 6절 언제 무슨 일이 되어도 생활 전반에 복을 받게 된다. 순종하면. 그 다음에 순종에 따른 민족적 축복의 내용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7절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 8절에 농사 및 외국과의 교역에서 복을 받게 된다. 8절 9절과 10절에 여호와의 성민이 되고 그로 인해 세계 만민이 두려워하게 된다. 11절과 12절에 자손의 번성과 물질적 풍요를 얻게 된다. 13절에 타민족의 머리가 되어 주도권을 행사하게 된다. 민족적 축복이고요. 13절에서 14절까지는 축복 여부는 말씀에 대한 순종 여하에 달려있음을 결론적으로 언급합니다. 자, 그 다음에 28장 15절에서 57절까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57절까지는 불순종에 따르는 개인적, 민족적 저주 선언입니다.
불순종에 따른 개인적 저주 내용은 16장에서 16절에서 19절까지. 16절 어떠한 것에 처하든지 저주를 받게 된다. 17절에서 18절 자손 및 물질에 있어 저주를 받게 된다. 그 다음에 19절 언제나 무슨 일을 하여도 생활 전반에 저주를 받게 된다. 개인적인 저주고요. 그 다음에 불순종에 따른 민족적 저주의 내용은 20절에서 24절까지는 파멸과 질병과 가뭄의 재앙이 있게 된다. 20절에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잊음으로 속히 파멸시킬 것이다. 21절과 22절에는 연병과 폐병과 열병과 상한 학질 등의 질병 재앙으로 칠 것이다. 그 다음에 22절과 24절까지는 극한 가뭄, 풍재, 곰팡이 등의 자연재앙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 어느 곳에서도 피할 수 없게끔 진멸하실 것이다. 25절에서 35절까지는 전쟁과 질병과 약탈과 압제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 또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36절에서 46절까지는 민족적 치욕과 궁핍의 재앙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 왕이 이방 포로로 끌려가 그들의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36절에서 37절까지. 38절, 40절까지는 파종한 농작물이 자연재해로 인해 수확되지 못하여 계속 줄이고 궁핍하게 될 것이다. 41절 자녀를 낳아도 대적에게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42절 초목과 열매를 모두 메뚜기가 먹어버릴 것이다. 그 다음에 43절에 44절 이스라엘 가운데 우고하는 이방인은 번영하는 반면 이스라엘 민족은 몰락할 것이다. 이 45절에 46절 이상의 모든 재앙의 시련은 여호와께 불순종한 결과로 받는 저주임을 깨닫는 표적과 감개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47절에서 57절까지는 침략 당함과 망국과 극한 기근과 멸절의 재앙, 가나안에 정착하여 풍족한 삶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으므로 마침내 멸절되게 되어 여호와께서 보내신 대적을 섬기다가 필경 멸망당할 것이다. 49절과 51절 그 대적은 여호와께서 원방에서 보내는 민족으로 노인과 유아를 무참히 살해하고 가축과 모든 소산물을 남김없이 약탈할 것이다. 52절과 57절 적의 군대에 완전히 포위되어 고립된 사람들이 배고픔을 참지 못해 마침내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게 될 것이다. 이게 다 이루어지죠. 다 이루어집니다. 불순종에 따른 개인적 민족적 저주의 선언입니다. 다음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까지는 불순종에 따른 민족적 저주의 재선포입니다. 58절 59절은 불순종에 따른 저주에 대한 일반론적 강조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음은 불가분 저주의 조건이 될 것이다. 59절 여호와께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과 그 후손을 향하여 재앙을 극렬하게 하실 것이다. 59절 저주로 인한 재앙과 질병이 크고 오래일 것이다. 그 다음에 60절과 62절은 여호와의 저주로 인한 이스라엘 멸망의 재강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애굽의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칠 것이다. 그 외에도 상세히 언급하지 않은 모든 질병과 재앙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내리실 것이다. 마침내 별같이 많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다음에 63절에서 68절까지 여호와의 저주로 인한 이스라엘의 포로됨의 강조, 과거 이스라엘을 복 주시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은 정도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기뻐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스라엘이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 뽑힐 것이다. 이스라엘이 온 사방에 흩어질 것이다. 가나안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대가로 이방 땅에서 강제로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열국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육간 생활이 극도로 불안할 것이다.
그때 이스라엘인은 인생의 낙이 전혀 없이 그저 세월만 빨리 흐르기를 원하는 보이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전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바로 그 애굽 땅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끌어가게 하실 것이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비로 부리려고 사가는 사람조차 없을 것이다. 다음 27장 29장 1절에서 9절까지. 자, 여기까지가 가나안에서 준수할 규례들입니다. 27장 28장. 다음은 모압 평지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29장 1절에서 9절까지 모압 평지 언약의 강론 기사 도입부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갱신한 모압 평지 언약 강론의 시작입니다. 1절. 2절과 8절은 모압 평지 언약 체결까지 역사적 과정을 소개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과정을 회고합니다. 5절에서 6절까지는 여호와께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과정을 회고합니다. 7절에서 8절은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고 그 땅을 두 개의 반지파에 분배한 과정을 회고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언약 말씀에 대한 순종 촉구를 합니다. 앞에 밝힌 대로 역사적 과정을 거쳐 체결된 언약의 말씀 곧 언약의 내용 내지 조건인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럴 때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을 강조합니다. 다음 29장 10절에서 15절은 모압 평지 언약의 대상 및 목적을 명시합니다. 10절과 11절에 모압 평지 언약의 일차적 대상, 10절에 당대의 이스라엘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 및 모든 남자들, 11절 당대의 여자와 유아 및 객과 종들. 12절과 13절은 모압 평지 언약의 목적입니다. 12절에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를 향한 언약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12절의 중간에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시는 맹세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13절에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모압 평지 언약의 목적이. 그 다음에 이제 14절과 15절에 모압 평지 언약의 2차적 대상은 14절에 모압 평지 언약은 당대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15절에 이는 당시에는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장차 태어날 모든 세대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신명기 29장 16절에서 29절은 언약을 위반한 자에게 닥칠 저주를 선포합니다. 16절과 19절까지 출애굽 이후 여호와의 은혜를 상기시키며 여호와를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강팍한 자가 나올 것임을 염려합니다. 16절 17절에는 출애굽과 광야 생활을 이끄신 여호와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이방 신들의 무능력과 대조하여 상기시킵니다. 그럼에도 강팍한 우상 숭배자가 출현할 것을 염려합니다. 훗날 어떤 자가 나와서 이방 신들을 섬길 것을 염려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나쁜 열매를 맺는 뿌리 같은 악한 풍조가 퍼질 것을 염려합니다. 심지어 이하의 저주 선포를 듣고도 만용을 부릴 자가 등장할 것을 선포합니다. 20절과 21절에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저주가 임할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22절과 28절에 저주의 철저한 강도가 비유적으로 제시됩니다. 22절과 23절에 이스라엘 후손들과 이스라엘 땅을 방문한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땅에 닥친 재앙의 처절함을 보고 경악하며 묻게 될 것입니다. 24절에
주변 열방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한 저주의 정도를 보고 놀라서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5절과 28절에 이 같은 물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답을 주실 것입니다. 25절에 한 사람이 이상의 물음에 대한 답변자로 상정됩니다. 먼저 저주의 이유로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여호와와 맺은 언약을 저버린 사실이 거론될 것입니다. 25절에 26절에 또한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섬긴 사실이 거론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신 결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서 뿔이 뽑혀 이방 나라에 흩어지게 되었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29절에 여호와의 언약 율법에 대한 순종의 당위성을 존재론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본래 모든 오묘한 진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29절 중반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이 의지하고 살아갈 기준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언약과 율법을 주어 영원한 진리로 갖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이 언약과 율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30장 1절에서 10절까지 회개에 따른 회복과 재축복의 약속. 1절과 2절 훗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촉구합니다. 1절에 훗날 모세 자신이 지금 강론하고 있는 축복과 저주가 실현될 때를 가정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비로소 모세의 교훈을 기억하고 깨닫게 될 때를 가정합니다. 그때는 즉각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촉구합니다. 또 그때라도 진심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촉구합니다. 3절과 7절에 회개한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열방의 포로로 끌려가 흩어진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다시 모으시고 거기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3절과 4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다시 얻도록 하시고 그들로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5절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게 하심으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6절 이스라엘의 대적과 핍박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릴 것입니다. 7절 8절과 10절에 회복된 이스라엘을 여호와께서 온전히 재축복하실 것입니다. 8절에 돌아온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순종하여 지킬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에 계속 순종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본래 주시기로 약속한 모든 축복을 다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여호와의 율법의 친근성과 명료성과 용이성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율법은 지키기 어렵거나 난해한 것이 아닙니다. 14절에 율법은 오직 마음만 있으면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30장 15절에서 20절 여호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축복과 저주의 두 길 중 축복의 길 선택 촉구. 16절에 자신의 강론 목적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율법을 지키려고 권면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17절과 18절에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은 곧 사망과 화해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 선언합니다. 율법에서 마음이 떠나 듣지 아니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심지어 유혹을 받아 다른 신을 섬기는 경우를 가정합니다. 그때는 반드시 망하고 이 가나안 땅에서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이상의 축복과 저주의 선언이 필히 실현될 것을 선포합니다. 19절과 20절에 율법을 준수함으로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라고 촉구합니다. 여기까지가 모압 평지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모세의 세 번째 설교 안에 세 번째 부분, 모세의 최후 행적은 31장부터 34장까지입니다. 세 번째 설교의 세 번째 부분, 모세 최후 행적의 첫 번째, 31장 1절부터 8절까지 백성과 후계자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2절에 모세가 자신의 나이 120세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앞에서 지도할 수 없음을 밝힙니다. 또한 여호와께서도 자신의 가나안 입국을 보러 쳤음을 밝힙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가 될 것임을 밝힙니다. 이전 아모리 족속의 시온과 옥을 멸한 사건을 회상하며 여호와께서 반드시 이스라엘로 가나안 본토도 얻게 하시려고 확언합니다. 가나안 정복 시 자신이 이전에 명한 방법대로, 즉 완전 전멸시키는 방법으로 정복할 것을 명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것이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권면합니다. 7절과 8절에 여호수아를 향한 모세의 격려 내용입니다. 7절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회중 앞에서 당부의 말을 시작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권면합니다. 여호수아 바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 그들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자임을 강조하며 격려합니다. 여호와께서 항상 함께 하시리니 두려워 말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31장 9절에서 29절까지 기록한 율법을 위탁합니다. 31장 9절에서 13절까지는 율법서 기록과 전수, 및 매 면제년의 초막절 시 율법 낭독 명령을 합니다. 9절에 율법서의 기록 및 전수 내용입니다. 9절에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 글로 써서 남깁니다. 이를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전하여 보관하고 후대에 전하게 합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가나안 정착 이후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매 면제년의 초막절마다 온 이스라엘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낭독할 것을 명합니다. 10절과 11절에 면제년 곧 안식년의 초막절마다 온 백성이 중앙성소에 모일 때 이 율법서를 낭독하라고 명합니다. 12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남녀 및 타국인까지 불러 모아 이 율법의 말씀을 낭독해 들리음으로 그들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을 지켜 행하게 라고 명합니다. 12절 또한 가나안 정착 후 이 율법의 말씀을 모르는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이 율법의 말씀을 낭독해 들리음으로 그들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명합니다. 13절 31장
14절에서 23절까지 이스라엘의 배교와 심판 예언을 담은 증거의 노래 선포 및 여호수아의 지도자적 신적 위험. 14절과 15절에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부르심을 따라 회막에서 나와 섭니다. 16절과 1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배교와 그에 따른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16절에 모세는 가나안 입성 전에 죽을 것임을 재차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 이방 신을 섬기고 당신과 언약을 어길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때 당신의 이름을 그들과 숨기시고 그때 당신의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시고 그 결과 그들은 재앙을 당해 탄식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19절과 21절에 이스라엘 배교와 예언, 심판 예언을 주제로 하는 증거의 노래를 지어 백성들로 부르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22절에 모세가 당일 노래를 지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칩니다. 23절 여호수아가 여호와로부터 지도자직을 위임받습니다. 31장 24절에서 29절까지 율법책의 언약궤 보관 명령 및 모세의 경고성 예언. 24절에 모세가 율법책 기록을 마쳤습니다. 25절과 26절에 모세가 레위인들에게 이 율법책을 언약궤 옆에 보관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것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증거가 되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27절과 29절에 기록을 마친 율법책을 이스라엘 백성 대표들을 소집해서 선포하고 미래의 배교에 대해 예언합니다. 이 31장 30절에서 32장 44절까지 모세가 선포했던 증거의 노래의 내용입니다. (32장) 45절에서 47절까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최후 율법 순종 축구입니다. 32장 48절과 52절 출애굽 시대의 민족 영도자 모세의 죽음 예고입니다. 우선 느보산에서 죽죠. 33장 1절에서 29절까지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모세의 유언 축복입니다. 모세의 유언 축복 표제 1절이고요. 2절과 5절에는 본 유언 축복의 궁극적 기원이 여호와임을 밝히는 서론입니다. 6절에서 15절은 12지파에 대한 모세의 유언 축복입니다. 르우벤 지파에게는 종족 보전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유다 지파에게는 이스라엘 지파 전체의 대표권과 계속된 전투 중의 보호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전체의 대표권입니다. 대단하죠? 유다 지파. 레위 지파에게는 영적 지도자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주의 공의의 상징인 우림과 둠밈을 주셨다고 밝힙니다. 아사, 무리바, 금송아지 숭배 사건 등 레위 지파의 지난날 행적을 언급합니다. 주를 섬기기 위해 구별된 그들의 직무에 대해 언급합니다. 레위인들의 재산을 풍족해 하시고 그들의 섬기를 받으시고 그들의
권위를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냐민 지파는 각별한 애정과 안전한 보호 축복을 선포합니다. 요셉 지파에게는 물질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땅이 비옥하여 풍성한 결실을 맺고 그 땅에 각종 특산물이 풍부함으로 물질적 축복을 얻을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힘과 용맹을 통해 요셉 지파를 속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모두 번영과 영예를 얻을 것입니다. 물론 이사갈 지파에게는 진취적인 무역업과 풍요로운 정착 생활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갓 지파에게는 광대한 영토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단 지파에게는 계략과 용맹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납달리 지파에게는 서방과 남방에서의 풍요 축복을 선포합니다. 아셀 지파에게는 후손의 축복과 기름진 옥토에서의 번영과 태평성대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26절과 29절까지 여술은 곧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행복을 노래하는 결론입니다. 34장 1절과 8절 모세의 가나안 조망 및 죽음입니다.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 여호와께서 친히 보여주신 가나안 땅 전역을 바라봅니다. 1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임종을 받기 위해 느보산에 오릅니다. 여호와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전역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기는 하여도 들어가지를 못할 것이라 재차 말씀하십니다. 5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모세가 벳부얼 맞은편 골짜기에 장사되었으나 그 묘를 아는 자는 없습니다. 모세의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나 죽는 순간까지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억이 쇠하지 아니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해 30일간 애곡합니다. 신명기 마지막 34장 9절에서 12절까지 여호수아의 지도권 계승 및 모세에 대한 추모의 변.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 생전에 모세로부터 모세의 후계자로 안수받은 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지혜의 신이 충만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명대로 여호수아를 새 지도자로 받들어 순종합니다. 모세는 전무후무한 선자로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였습니다. 여호와의 정권대사로서 큰 이적과 기사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31장부터 34장까지의 모세의 최후 형적을 마치면서 모세의 세 번째 설교가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신명기 전체가 이제 락을 내립니다. 자, 신명기 전체를 한번 쭉 좀 더 이렇게 텍스트에 맞춰서 쭉 성실하게 한번 쭉 봤습니다. 한번 들으시면서 신명기가 어떤 내용인지 아셨을 겁니다.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여러분들 공부를 좀 했습니다. 모세오경은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또 연구하셔야 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12주 동안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제 신약 공부나 뭐 성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작하는 그런 시작인 거죠. 자, 모세오경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